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오늘은 그 하나 속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정말 저들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TV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과는 완전히 이제 등을 지고 속세를 한마디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부류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의 사람들을 가르쳤죠.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도들을 대적하고 복음 전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하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또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 하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여러분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니까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서 부임한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갈리오에게 데리고 가서 뭔가 페널티, 그러니까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갈리오 앞에 세우고 이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소의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어긴 일이 없죠.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법정에, 이방인의 법정에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갈리오의 말대로, 이 총독인 갈리오의 말대로 이것은 자신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들에게 주어진 법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 안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례받은 백성이 말입니다. 저들이 선민이다 선민이다 주장하면서 할례받은 백성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백성의 이 권세자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그 백성을 고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방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지배를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저들 가운데 일어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의 법정에 고소를 해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갈리오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갈리오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말하기를 너희의 고소가 로마 법에 따른 것이냐, 이렇게 대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처벌하겠다마는 이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일일 것 같으면 됐다, 나랑은 상관없다, 그냥 가거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멘붕이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은 어쨌든 자기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어떤 권세를 빌려서라도 사도 바울을 처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갈리오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야, 됐다, 막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붕이 왔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식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의 그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그 법정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갈리오가 여러분, 너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아무 상관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백성을 세상 권세에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함으로 데려갔을 때에 갈리오가 사실은 어쨌든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형벌할 수 있습니다. 매질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을 온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갈리오가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그냥 그들을 물리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면 갈리오가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그냥 상관하지 않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 갈리오가 뭔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소를 하니까 막 귀차니즘에 이렇게 막 귀찮아가지고 귀차니즘 때문에 그가 그들을 물리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갈리오의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이 비방이나 유대인들이 제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너를 지키겠다. 대적할 자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뭐예요? 결단코 세상의 권세가 주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겠어요? 사명이 있는 한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야, 걱정 마라.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데. 왜냐하면 생사하복에 관련된 문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더욱이 주의 백성들은 더욱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해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존재에 대하여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 그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참새 2마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에 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 뭐 이런 일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소한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내용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시고, 참새 2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한 아사리온에 볼품없이 팔리는 그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대.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거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여러분 면밀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세하게 살피겠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저는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싫어요. 저는 그런데 비행기를 한 번씩 타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번에도 그냥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항상 느끼는 그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아래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점과 같이 보여요. 모든 어떤 높은 빌딩도 그렇고,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그렇잖아요. 멀리 있어도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셔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살피지 아니하면 세밀하게 여러분 살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보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가끔씩. 이 세계에, 이 지구라는 이 땅, 온 우주의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아시아라는 이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이 극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경상남도 가운데서도 진주 가운데서도 이연도 가운데서도 173번 길, 여기에 내가 보일까?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의 권력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두려울 것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부분을 항상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삶은 그저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날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면밀히 바라보고 계신다,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 생각하면 감사. 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은혜에 떨어질 수 있나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일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은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없다. 제가 천안장로교회에 있었을 때 노예에 이렇게 가면 노예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충남 노예가. 거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목사가 한 분 계셨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노예에 이루어지는 일, 노예에서 행한 어떤 일, 결정된 상황, 이걸 불복하면 전부 어디를 가지고 가냐면 전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처분 신청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으면 그것이 인용되면 그것을 갖다 대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요. 부끄러운 짓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야, 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줄 모르냐? 성도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 모르냐? 성도가 가지는 위치가 뭐냐?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부끄럽게 너희의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할 그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 있느냐?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차라리야 불의를 당해라. 불의를. 차라리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낫지. 어떻게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안에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자가 없냐? 차라리 그냥 부끄러움을 당해라. 그냥 억울함을 당해라. 그냥 손해를 그냥 봐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맞는 거죠. 집안 일을 가지고, 그죠? 밖에 가지고 가서 막 떠벌리면 이게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 밖에 더 돼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밖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다투면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한 집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 형제가 막 싸우는 그 일을, 싸웠던 그 일을 남 부끄럽게 그 밖에 가가지고 막 떠벌림이, 그게 여러분 전부 뭡니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부끄럽고 말아야지, 남에게까지 이렇게 가면 남 부끄러운 일이요. 그건 망신이거든요. 망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요,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고소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안쪽에 사람의 어떤 모임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다툼의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지혜 가운데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납할 거 용납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찬탈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세우는 정권 대사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 열심히 거저 산다? 열심히 사는 게 죄입니까? 예, 죄입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하여서 열심히 사는 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지 않는 것은 죄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누구를 위해서 사나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과 벗할 수 없어요. 죄와 벗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 이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면 그건 뭐예요? 세상에 물든 거예요. 악에 치우친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옳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외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야 해요. 왜요? 이 세상은 본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이 세상은 본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서 지은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죄가 찬탈했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찬탈했잖아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자녀이니까 주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맞서서 아버지의 것을 되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면,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울 수 있습니까?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책임 회피예요. 그건 도피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맞서야 돼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과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맞서야 되죠. 악을 지적하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해요. 그게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삶의 본이 표준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표준이 완전히 다르고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말씀이 빚어낸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 사람이라는 게 원래 저래야 되는 거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내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악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오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핀다는 사실,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에 거하지만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능력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